수요 교우에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쉽게 말해서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기초를 둔 교회의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십계명도, 주기도문도 성경에 그 원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사실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오늘의 형태는 주후 700년 초반경에 프랑스의 남부 어느 지역에서 확정이 되었고요. 750여 년 이후에 공식적인 문서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온 교회 가운데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도 안 나오는 것인데 왜 우리가 이토록 외우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느냐?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수되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 가운데 전수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정제되어지고 완성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서,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늘 암송하였지만 사실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했던 이 사도신경이 과연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갈 텐데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양해를 드려야 되겠네요. 약간 이렇게 제 발음이 좀 씹히는데 지금 제가 이 혀에 혓바늘이 나가지고 가장 그 아픈 이 끝자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혓바닥 자꾸 이빨 부딪힐 때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발음이 약간 좀 씹히는 경향이 있는데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신경 들어갈 텐데,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 이제 묵상할 거냐? 바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여러분 이제 찬송가 앞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 제일 앞을 펴시면은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 이제 하단부에 있는 세번역 사도신경의 첫 번째 줄, 그게 이제 바로 오늘 함께 묵상할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인데, 이걸 한번 같이 읽고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는데요,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를 기록한 게 사도신경이니까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각각의 부분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먼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존재, being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고요. 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그런 성부님이, 그런 성자님이, 그런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해내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분의 doing, 그 행하심,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는 게 또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존재를 고백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사도신경의 구조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뭘 살펴볼 거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것을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출발을 할 텐데, 근데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누구를?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는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전체를 출발하기 앞서서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요거를 좀 재정립하고 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크레도, 믿습니다의 의미를 한번 정리하고 이어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그죠? 믿으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믿는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믿음이라는 것을 이성적 동의, 감정적 동의 또는 그 어떤 예감이나 예상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일쯤 비가 올 걸 내가 믿고 있어. 예감이죠, 예상하는 거죠. 근데 믿는다라는 표현을 섞어서 사용하니까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믿어. 그냥 이제 지적인 동의, 지식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가르쳐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도신경에서 그리고 신앙, 우리 성경 안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동의 또는 어떤 예상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레도인데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합니다. 이미 보셨겠지만 크레는 심장입니다. 네, 도는 내어 맡긴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크레가 심장이고 도는 내어 맡기는 겁니다. 뭡니까? 크레도 믿는 건데요, 결국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서서 내가 그거 알아, 내가 그거 수용했어, 내가 그거 잘 알고 있어, 이 정도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드리는 거라고요? 심장을 내어 맡기는 것. 바꿔 말하면 생명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데, 바로 사도들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항상 제일 첫머리에 뭘 이야기하느냐? 나는 믿습니다. 뭐냐? 이 믿음의 고백 앞에 내 삶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내어 던질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인식하며 고백하며 이 신앙의 자리로 함께 걸어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이 믿음의 정의를,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고 이것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찰스 블론딩이라는, 하나 넘겨주시면 되는데, 찰스 블론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00년대 활동했던 외줄타기 선수였다고 합니다. 외줄타기. 근데 이 외줄을 얼마나 잘 탔냐면요, 저기 미국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그 큰 나야가라 폭포에다가 줄을 달아놓고는요, 그것을 왔다 갔다 외줄타기를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이제 찰스 블론딩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제 줄을 쳐놓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와, 멋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막 박수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찰스 블론딩이 이렇게 외줄을 타고 돌아온 다음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길을 건넜는데 제가 사람을 업고도 이 줄을 건너갔다 올 수 있을 거라 믿으십니까? 네. 제가 혹시 사람을 업고도 여기를 갔다 왔다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대답한 줄 아십니까? 네, 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이뤄낼 줄 믿습니다. 환호하면서 믿음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찰스 블론딩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나야가라를 건너갔다 올 사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갔다 올 거라 믿는다고 외쳤잖아요, 그죠? 근데요,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라고 하면은 같이 올라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요, 오라고 콜링하니까 순간 정적이 빠져드는 겁니다.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했는데, 근데요, 그 순간 단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원을 했고요, 그 찰스 블론딩의 등에 업혀서 그 나야가라 폭포를 갔다 오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찰스 블론딩의 매니저였다. 예, 매니저만이 그를 진정으로 믿고 그와 함께 그 외줄타기에 동참하였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런 매니저와 같은, 매니저가 고백했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처럼요, 믿습니다 외치고는 있는데 올라타지 못하는 신앙인,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네, 그런 하나님 믿지요. 믿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데 정작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내 등에 올라타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요, 그 말씀 앞에서는요, 그 하나님 믿지 못해서 여전히 주저하며 그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며 쭈뼛거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일 때가 너무나 많을 건데,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묵상하면은요, 성삼위 되신 하나님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그냥 아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믿는다라고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부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크레도, 믿는다의 의미가 뭐냐? 심장을 드리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장을 드려야 될 그분은 누구신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인데요, 오늘 읽었던 이 줄에는요, 두 가지가 고백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행하였는가, 이제 두 가지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앞부분만 같이 살펴보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바로 전능하신 분이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전능자시오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창세기 17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이 샤다이, 이게 이제 전능하다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 17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어느 때 찾아오시냐면은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무려 24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온 장면,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처음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땅을 약속하셨고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고는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근데요, 24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습니다. 땅이야 조금 받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후손이 생기지 않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 무려 24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75세도 만만치 않은 나이잖아요, 그죠? 근데 24년 흘렀습니다. 몇 세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던졌습니까? 네, 99세. 네, 아내 사라는 90세. 네, 이게 뭡니까? 태에 문이 닫혀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그 자손을 약속받고 나서 자녀가 계속 안 생기니까 다른 시도도 합니다. 뭡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후손을 좀 낳아야 되겠다. 하나님 후손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안 주시니까 이렇게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거는 내가 주고자 하는 후손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13년이 더 흘렀거든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 사라는 이제 태의 문이 닫혔고 자기도 나이 들어 늙었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더 이상 후손이 생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또다시 약속할 건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 땅과 후손을 엄청나게 부어줄 거다. 그리고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이루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100세 여성의 태가 닫혔고 남성도 어쩌면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을 그때예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문을 여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무에서 유를, 불가능을 넘어 가능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완성해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희는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휴가 다녀왔거든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사실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네, 이렇게 뭐 부러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별로 부러워할 건 아닌 게 날씨가 허벌나게 추웠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주도도 날씨가 추웠는데 거기는 또 뭐가 있냐면 바람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돼지 새끼가 날아간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제가 경험한 바람은 뭐 한 10 중에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 했는데, 뭐 하여튼 뭐 막 머리가 날리고 몸이 날리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주를 다녀왔는데, 뭐 다녀온 거는 제가 놀러 갔다 온 건 아닙니다. 편안하게 쉬고 오면 좋았을 텐데, 미목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 목회 연구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래 목회 연구원. 근데 이걸 누가 하시냐면은 저기 서울에 소망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담임하신 김지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나오는 학교 장신대 이제 신약학 교수님이기도 하셨고 그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후배 목사들에게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신대원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들을 좀 불러가지고 그들을 잘 케어하고 양육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이제 미목원을 만들어내셨는데, 이제 작년 말에 저희 군목단이랑 이렇게 조인이 되면서 이제 몇 명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거기 미목원에 참여하게 됐고, 이제 목사들의 이제 케어와 성장을 위한 이제 과정으로서 이제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수련회 가느라 이제 혼자 와이프한테 욕 먹고 네,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방학인데 니만 제주도 가서 좋냐? 네, 이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듣고 이제 갔다 왔는데, 근데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또 교회 탐방도 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참 도전이 됐고 이렇게 또 큰 감격이 됐던 게 뭐냐면, 거기 참여한 한 20분의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렇게 쌍둥이 자매분이 계시거든요. 찬양 사역하시는 자매분이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찬양 부르시다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이렇게 능력을 경험한 그런 체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 가정이 4대째 원불교를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신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원불교 교무가 될 이렇게 운명으로 태어나신 그런 분이셔가지고 할머니가 교무님이셨고 자기 어머니도 교무가 되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버지랑 결혼하면서 이제 그게 취소가 됐었는데, 이제 이분이 쌍둥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출산할 때 위험했대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아내를 살릴 거냐 자식들을 살릴 거냐 이제 물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자녀 살리겠다 선택을 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힘들게 출산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셔가지고 되게 시름시름 앓고 계셨는데, 이 어머님이 이제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게 6년 동안 자식 쌍둥이 놓고 나서 이제 시름시름 앓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얼마나 보기 불쌍했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한 이웃분이 이제 엄마를 데리고 자기 교회 집회 부흥회를 데려간 겁니다.
근데 마침 그 부흥의 주제가 이제 치유 집회였대요. 부흥사 분 중에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있는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집회하고 있는데, 야 저기 가면은 나을지도 몰라, 회복될지도 몰라,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요 그냥 원불교 4대째 원불교 교무 집안인데 이분 전혀 교회랑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 그 손길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 이제 집회 참석했는데요. 이제 거기 이제 집회에 오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제 돌아가면서 안수기도 하시는데, 이분이 탁 목사님이 6년 동안 시름시름 앓던 이 쌍둥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안수를 탁 하는 순간, 네,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탁 나가면서 쓰러지더래요. 네, 그래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일어났는데 자기도 모르는 이렇게 말을 막 하고 있더래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팍 하니까 팍 쓰러지고 방언 막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울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안수받고 돌아왔는데 6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몸의 고통이 다 사라지면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남의 일이니까 별로 감흥이 없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우리 엄마 고쳐줘야 지금 뭐 남의 엄마 치유된 게 무슨 소용이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했어야 했는데. 네. 근데 그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다 아버지도 다 그 원불교 분이셨거든요. 치유 받고 돌아오니까요. 한 달 뒤에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도전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전도 집회하는데 전도를 잘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시골 교회에서 몇 명을 전도했느냐? 274명. 네, 뭐 이것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뭐 270명 정도 전도하기 쉽잖아요, 그죠? 네, 한 달 만에 와가지고 몇 달 안 지났는데 전도 집회하는 동안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이렇게 모아서 전도했더니요 274명을 전도했더라. 그리고요 그것 갖고 성에 안 차셔가지고요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해외 나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고, 또 선교사로 살다가 또 개척교회 목사로 살다가, 그 자녀분들은 이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되겠다, 목회자 안 돼야지 하던 찰나에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요 이 두 자매를, 이 쌍둥이 자매를 목회자로 불러 주셨고, 지금 이제 찬양 사역자로, 그리고 명동의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지각과 판단을 띄워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 하나님 너무 작게 보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 너무 제한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까, 어떤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실까, 그렇게 늘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요 자꾸 이렇게 오늘 이상한 말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저 설교할 때마다 저 이런 믿음으로 올라오거든요. 네. 죄송한, 저도 이렇게 요 예배 시작할 때는요 생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전해서 누구 하나 은혜를 받을까, 누구 하나가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 예, 그런 고민을 항상 서거든요. 나 같은 거 내가 뭐 말해갖고 이거 누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근데요 항상 그 고백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하는 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마른 작대기 같은 인생에 불과할 것인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니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결단, 내어 맡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좋은 아비이시다.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나랑 상관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능력이 나와 또한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전능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 요까지 들으시면 작년에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오신 분이라면 어떤 그 한 대목이 생각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명들은 이렇게 날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사실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장에서 이 두 고백이 함께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기도의 성패는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함께 나누었었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늘에 있다는 건 멀리 있다는 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시다.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예화 들었었는데, 여러분 이건희 회장 다 아시죠, 그죠? 돈 많은 거 아실 겁니다. 근데요, 그 이건희 회장이 돈 많다고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왜? 남의 아버지니까. 근데 이건희 회장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십니까? 이건희 회장이 내 아버지다. 그럼 그때부터 판도가 달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의 유산이,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거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눴던 그 전능의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로 불가능으로 가능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너의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내 아비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 교회는, 사도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또한 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 자랑 늘 하는데요, 저는 좋은 아버지 만나서 사실은 삶을 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렇게 수련회 간다고 하니까 제가 용돈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꾸 아버지가 이렇게 또 얼마 보냈으니까 가서 쓰라고. 아버지 이거 저 뭐 수련회 회비도 없고 저기서 다 해주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근데 가서 그냥 조금이니까 써라고. 저번에 어디 시골 가서 사과 박스 받아왔는데 2박스 받아왔으니까 1박스 네 먹으라고 또 택배로 보내주시고. 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주고도 또 주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부족해도 더 채워주고 싶은 마음. 오늘 기도하신 우리 손승현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도 사실 연배가 좀 있으신데 그 막내 드림이 때문에 스키 캠프를 2박 3일 갔다 오셨대요. 네, 이제 졸업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집사님. 아직 젊으신데. 네. 그래서 첫째가 지금 벌써 대학생이거든요. 네. 저의 기준이었으면 이제 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졸업하고 이제 뭐 스키 캠프 안 가셔도 되는데, 그 막내 6살 먹은 드림이의 기쁨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이 몸과 힘을 내어서 이제 스키 캠프를 다녀오시는데, 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같은 것이다. 네. 그럼 여러분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근심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이실 것인데,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올 한 해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족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 수련회 가서 들은 내용인데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소감 나누시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섬집 아기라는 노래 아십니까?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자장 노래에 800호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이 재울 때 많이 써먹었던 노래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 자세히 들어보면 약간 좀 이상합니다, 그죠? 요즘 정서상 안 맞는 노래입니다. 아동 학대잖아요. 네. 아를 집에 혼자 놔두고 밖에 굴 따러 가면 이건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워낙 이렇게 6.25 전쟁 이후에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오죽하면 그 어미가 아들을 혼자 두고 이 굴을 따러 갔을까? 근데요, 우리가 1절은 잘 아는데 2절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노래 2절이 있는 거 아십니까? 2절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이렇더라고요.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그럼 이게 이 섬집 아기의 2절 가사입니다. 갈매기 우는 소리에 내 아기 우는 소리가 생각이 나서 굴 따서 가야 되는데 그 굴 다 못 따고 그 모래길을 열심히 달려오는 엄마의 모습.
근데요, 이걸 보면서 누구를 기억할 수 있느냐? 우리 하는 아버지, 좋은 부모 되시고 아비 되시고 어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버선발로 우리를 향해 뛰어오시는 분, 달려오실 분.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그 큰 능력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실 것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근심하며 무엇으로 외로워하며 무엇으로 슬퍼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폭풍 중에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올 한해도 그 기대로 소망으로 함께 이 신앙의 여정, 사명의 여정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우리 구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못다 맡긴 문제 있습니까? 못다 맡긴 슬픔의 이유가 있습니까? 부디 맡겨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지, 어떻게 돌봐 주실지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마침내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불렀었는데요.